자매가 두 자녀의 이름으로 이렇게 1년 동안 동전을 모아서 헌신해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전도에 힘쓰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종안교회는 저의 제2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곳에 오기 전 25살 전까지 마포에서 출생해서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이곳에 와서 처음에 우리 옥공과 안수사님이 저를 맞이해 주었고 또 식사도 같이 하면서 한 10여 명 모인 이 교회에 와서 참 내 젊음을 불태우겠다라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하면서 그때마다 고비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함께 하였던 것을 제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우리 두 아이를 데리고 또 신방할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10년 만에 89년도에 교회 처음으로 중고 봉고차를 아주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사역이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적은 숫자지만은 개미 일꾼들이 모여 2002년도 옆집 50평 정도를 3억에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집에 그 집을 좀 보여주시면은 이 집인데 이미 우리 예배당 그 뒷집이 허술해졌고 또 그 집도 팔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 많지 않았습니다. 또한 청소년 사역들을 하면서 그때마다 이 교사들의 수고로 인해서 학생부들이 부흥하기 시작이 되어서 40평, 1, 2층 40평 되는 예배당이 이제 적어서 그 당시 실내에 계단이 있었거든요. 그 실내 계단을 부시고 실외로 계단을 이제 내고 그 다음에 스라브를 해서 조금 넓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신 대로 저렇게 종탑을 세웠습니다. 또 그러다가 한쪽에 지금 여러분이 보신 오른쪽에 그것이 화장실이거든요. 화장실을 이제 짓고 그리고 그 위에는 빈 공간으로 해서 그 스레트로 올려놨습니다. 저게 아주 요긴하게 쓰게 됐어요. 우리는 더 이상 건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땅이었거든요. 그리고 저 땅이 지금 시우지 땅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화장실도 질 수가 없는 상황에서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그 위에다가 판넬로 건물을 세워서 예배당을 좀 더 넓혔습니다. 그만큼 숫자가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에 비가 새기도 하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이제 저게 지금 최대한 넓힌 거거든요. 40평에서 넓혔고 또 그 옆에 두 군데 의자 두 군데를 여러분 보신 오른쪽 의자 두 군데를 넓히고 성가대를 이제 강대상 옆으로 해서 기억나신 분들은 그때 함께 하신 분들입니다. 안 나신 분들은 참여하지 않으신 분이고요. 그래서 넓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2009년도에 예배당을 건축한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무리였지만은 그동안 건축 헌금을 저희들이 종잣돈처럼 모아놓은 그것이 저희들에게 사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지 140평의 건평 지금 여러분이 있는 270평 1, 2층 복층까지 해서 5개 공사했고
의자, 소파, 집기들을 포함해서 1억 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참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종잣돈이 모아지지 않았다면 이 일을 하기도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저희들이 부족한 1억 3천만 원은 농협의 융자를 내서 이제 저희들이 매달 또한 1년에 한 번씩 빚을 조금씩 갚아갔는데 지금에 와서는 2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건축한 후에 2009년도에 건축한 후에 정말 재정들이 없었거든요. 뭐 그때 구찬 집사님이 이제 청년 때인가요? 우리 한과 비슷한 청년 때니까 저희들이 뭐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처럼 좀 사업 좀 하면은 교수하면 돈 좀 내라고 할 판인데 그런 것도 아니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고 그리고 2009년도는 그때는 직장들을 갖고 계실 때입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서 2016년도 종암동 주위에 토지 정리를 하면서 시유지 땅 33평을 구청에서 3억 7,550만 원에 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팔겠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사실 50평 3억으로 구입할 때 시유지 땅을 먼저 구입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뒤에 50평을 구입할 것인가 집사님들과 회의한 가운데 뒷땅을 사자고 했던 거거든요. 그때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우리 집사님들의 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시우지 땅을 이자 없이 저희들이 구입을 바로 그 토지를 우리 교회 땅으로 사게 되었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갚으면서 3억 7,500만 원이 넘는 해서 지금 현재 2억이 남았습니다. 이자가 안 들어간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2016년도 아직도 농협의 돈도 갚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일을 벌렸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반대한 분도 계셨지만은 저희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2019년도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저희 교회에 많으셔서 리프트를 3,600만 원에 공사를 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직접 일하시면서 입구를 만들고 문짝도 헌신하면서 그 외에 돈을 들지 않게 해서 정말 손수 희생하며 섬겨왔습니다. 그 후에 물론 침례탕도 또 수고해 주셨고 수리도 해 주셨고 중고등부 교실도 벽을 뚫고 넓혀서 리모델링도 새롭게 했습니다. 제가 함께 일하면서 피부로 느끼는 희생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보다 제 마음에 더 절절히 제 마음속에 한 분 한 분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고 또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이 단에 섰습니다. 최근에는 인천교회를 하면서 그동안 모아둔 개척자금과 한 분의 헌신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집사님들과 함께 인천의 목사님을 찾아뵙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결정한 후에 여러분들의 그 희생, 엄청난 희생 그래서 2,820만 원을 헌신해서 개척교회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의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큰 교회, 여러분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주의 큰 교회들에 비하면 아주 적은 돈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 없이 이렇게 희생해오고 헌신해온 때로 여러 가지 사업으로 어려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왔던 여러분들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여러분에 대한 희생과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종안교회 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고 또 끊임없이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여러분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 구덕현 집사님이 목사님 교회에 오면 좀 춥네요. 교회에 오면 춥네요. 그런 얘기를 늘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시기에 우리 집사님들이 영구 집사님 되면서 그분들의 희생에 의해서 또 이 유리창 한 겹을 더 씌워서 그리고 또 집사님 한 분의 헌신으로 이 앞에 아름답게 꾸밈을 통해서 조금씩 덜 추운 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희생, 여러분들의 값진 수고, 그게 없었다면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이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함께 일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박상용 선교위원장님이 보고하신 것처럼 한 해 동안 또한 성실하게 개척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위해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선교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개척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 세 가지는 첫째는 이론을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둘째로 안으로는 제자 훈련을 통해 양육하는 것이고요. 셋째로 밖으로는 이웃들에게 전도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선교주의를 맞아 밖으로 복음 전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는 뭐에 힘쓰는 교회였어요? 전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종안교회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전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고 성전에 모이기를 뭐하는? 힘쓰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편한 교회를 선택합니다. 편하게 예배드리고 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적게 드리는 교회를 선택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우리의 육신의 편한 것을 위해서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것인가? 하는 것은 늘 우리에게 선택해야만 할 것입니다. 첫째, 전도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어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서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이 좋은 소식인 거 믿으시나요? 기쁜 소식인 거 믿으시나요? 제가 학생 시절에 이 좋은 복음을 듣지 않았다면 저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신 그분에 대해서 저는 평생 감사하면서
빚진 자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복음은 사실이요,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행하였고 마지막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신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주장했고 또한 증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무엇이라고 주장을 합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메시아시요,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실일 뿐만 아니라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운물가의 여인, 많은 남자와 함께 살았던 운물가의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창피해서 사람들에게 얼굴을 내밀지 못하는 그 여인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에게 얼마나 복된 소식이었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전도는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또 하나는 전하는 자에게는 기쁨과 보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제가 믿기에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일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쁨과 보람이 되는 일이 왜 없겠어요? 자식을 낳았을 때 그 기쁨, 승진했을 때 그 기쁨, 대학에 이렇게 좋은 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 감격, 아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돌아왔을 때 그 땀방울의 그 감격, 또 우리의 그 어떤 수고로 참 남 모르게 우리의 이 헌신으로 그분이 그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되고 건강하게 자립됐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행복관, 결혼관, 인생관, 이 모든 것이 달라지는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독일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90% 이상이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 독일은 게르만족 야만인의 땅이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자 그 나라의 괴테, 칸트, 바하, 핸델, 종교개혁 그리고 라헬강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래전에 영국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영국은 바이킹 해적의 나라였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자 영국은 섹스피어, 대영제국, 의회, 청교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1620년 120명의 청교들이 배 타고 미국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 미국은 황량한 인디안의 나라였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자 조지 워싱턴, 아브라함 링컨 민주주의의 꽃이 피우고 민주주의가 꽃 피우는 정치가 되었고 경제적으로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127년 전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때까지 한국은 미신과 우상의 나라였습니다. 복음이 들어오자 세브란스, 이화여대, 숙대여고, 연세대 그 외에 많은 미션 대학, 고등학교들이 생겼고 그 일을 통해서 독립운동, 계몽운동, 문화운동, 인권운동, 통일운동 한국이 달라졌습니다. 그 모든 변화의 시작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복음 전한 일로 인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에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복음에는 영성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모에게 매를 맞으면서 신앙생활하신 분들도 계시고 형들에게 매를 맞으면서까지 신앙생활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때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저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닭장에서 저희 집에 연탄 쌓아놓은 닭장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하루를 잠을 자야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 문을 박차고 저는 학생 시절에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하게 했을까요? 누가 그런 마음을 주었을까요? 복음을 통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었을까요? 이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그 감격과 기쁨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나요? 필리핀 김원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선교사님을 제 아내와 함께 찾아갔을 때 한 개척교회를 저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후원한 물질을 가지고 그 교회 예배당 개척을 하는 것을 보고 함석, 뚜껑이 씌어지 않기 때문에 함석, 대부분 필리핀은 함석으로 지붕을 많이 씌웁니다. 함석으로. 그리고 그곳에 필요한 선풍기 몇 개를 헌신해 드렸습니다. 불광동교회 세계 선교대회 할 때 그때 개척했던 그 교회에서 한 100여 명이 바깥으로 나와서 세계 선교대회를 축하합니다 하면서 이제 그 축하한 메시지를 동영상으로 불광동에 보내왔고요. 또한 김파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개척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후원이, 우리의 작은 희생이 교회가 성장하고 또한 그 교회가 또 개척하고 개척하면서 필리핀에는 성서 침례교회가 5천 교회가 넘는데 우리가 갈 때마다 2대, 3대, 4대 개척교회가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보고 있고 지금 성서 침례교회 많은 교회에서 이 일을 뒤에서 후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가정이 변화가 되고 인생이 변화되는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돈으로 이런 기쁨을 맛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저축한 돈으로 이런 행복을 맛볼 수 있겠어요? 천만에! 그것이 주님께 드려졌을 때, 그 돈이 힘들고 어렵지만 드려졌을 때 그 돈을 통해서 영혼들이 계속 구원받고 교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너희는 가서 첫째 뭐 하라 했어요? 제자를 삼으라 했어요. 가서 두 번째 뭐 하라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가서 뭐 하라 했어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상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여러분과 제가 증인이 되지 않으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성을 불을 태우고 멸망시켜서 또한 순교하게 해서 흩으시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이기만 좋아하면 하나님은 결국 뭐 하시는 거예요? 흩으시는 거예요. 흩으시는 거는 한순간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마음이 정말 중앙교회 사랑해서 지금까지 함께한 거 그거 정말 아름다운 일인 거거든요.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했다는 것은 정말 성령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데 그 마음을 흩게 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맞죠? 그 마음 흩으신 거 한순간이에요. 그렇게 좋았던 교회가 그렇게 싫어 보일 수도 있어요. 한순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상 사명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종합교회를 계속 축복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번 우리 전국 친교했을 때 주 강사로 오신 한 박사님께서 한국교회 코로나19로 2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죽으셨다는 말인가? 네. 부활하신 주님이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회복하리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제 마음속에 드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눴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계속 일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고 누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교만해요. 자만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하라고요? 전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전도를 통해서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니 진짜 겉으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내가 주님께 이렇게 충성함으로 하늘에 상이 있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걸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과 우리의 액션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헌신도 다른 거예요. 희생도 다른 거예요. 하늘에 상이 있다고 믿는 확신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거예요. 질이 다른 거예요. 예. 태도가 다른 거예요. 반드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 때문에 그는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에 상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편한 곳으로 항상 옮기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에 상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 12월 초인가요? 남성교회 구역장 모임이 저희들이 토요일 날 줌으로 있습니다. 같이 교제하면서 조용로 안식사님이 어느 날 전국에 보험하는 분들 중에 1등, 2등 하는 그런 분들을 보험에서 격려하기 위해서 한 곳에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용로 안식사님이 그들과 교제하면서 놀라운 것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전국에서 보험회사 1등, 2등 하는 그런 분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놀랬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놀란 사실은 이분들이 보험의 왕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 전도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개교에 전도하는데 왕이었다는, 그게 또 놀랬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보험회사에서 연봉이 많은 상위권에 속한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전도하시겠는가? 그것은 저들 안에 하늘에 상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주업이 아니고 전도가 주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해보지 않겠어요? 직장이 주업이 아니고 그것이 본업이 아니고 부업이라고 좀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우리의 주업, 우리의 본업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일이 우리의 우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프랜시스 톰스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시인이 되었어요. 이 프랜시스 시인은요, 한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외로운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기대하는 그 기대에 어긋나는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는 의사가 되길 원했고 또 그게 아니라면 훌륭한 군인이 되기를 원했는데 또한 옥스퍼드에서 공부하기를 원했는데 이 아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한 거예요. 젊은이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마약에 빠지게 되었고 인생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을 누군가 계속해서 추적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곁길로 가고 싶은데, 자기가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싶은데 보이지 않는 누군가 자기를 계속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벗어나고 싶으면 벗어날수록 계속 자기 뒤를 놓치지 않고 추적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프랜시스 톰스는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그는 시를 썼는데 천국의 사냥개라. 천국의 뭐라고요? 사냥개라. 사냥개는 한번 물면 놓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뭐하지 않는 분? 놓지 않는 분. 나는 하나님 좀 놔달라고 당자처럼 자꾸만 사이드로 빠지는데 곁길로 빠지는데 마음이 없는 얘기를 남편에게도 하고 아내에게도 하면서 자꾸만 곁길로 신앙과 멀어지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누군가 뒤에서 나를 추적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에 미군 같은 길로. 슬픔 속에서도 그를 피해 숨었다네. 겉으로는 계속 웃었고 한때 희망의 부풀어 오르기도 했었지만 이내 두려움의 골짜기 아래 거대한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쳐버렸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장엄한
긴박함으로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네가 나를 배반하게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가여오라. 너는 알지 못하는도다. 나 아니면 오직 나 아니면 비천한 너를 누가 사랑해 주겠느냐. 내가 내게서 너의 모든 것을 가져가면 너를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네가 그 모든 것을 내 품에서 찾게 하려 함이었다. 네가 어린아이 같은 생각으로 잃어버렸다. 여긴 모든 것을 나는 내 집에 쌓아 두었노라. 일어나라. 내 손을 꼭 잡고 가자. 내 곁에서 멈추네. 그 발자국 소리. 아, 어리석고 눈멀고 연약한 자여. 내가 바로 네가 찾는 자이니라.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로 곁길로 갖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일하게 만들어주시고 끝까지 추적하시는 사냥개이신 하나님,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여러분과 저는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 아닐까요? 하루도 몇 번씩 내려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안 돼.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냥개처럼 나를 몰아가시고 나를 도와주신 그 손길, 그게 우리의 경험담 아닐까요? 내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 아닌가요?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 아닌가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놓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뭐하리라? 갚아주리라. 갚아주리라.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과 함께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희생하셨어요. 많은 수고하셨어요. 그 일이 끝나면 또 일을 해야만 되었고 그 일이 끝나면 또 일이 했고 여러분이 한 일은 저와 함께 희생한 것 외에는 다른 거 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을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뭐하리라? 뭐하리라?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이 고난 받은 만큼 하나님께서 뭐하시리라? 갚아주시리라.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으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은 만큼 하나님께서 뭐하시리라? 갚아주시리라. 그 하나님 믿으시고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